오늘 말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은 그는 아버지와 달리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왜 지혜로운 아버지 밑에서 어리석은 아들이 태어날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혜는 유전되지 않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리석은 부모 밑에 태어나더라도 지혜로우신 분, 그분 한 분 의지하면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출신이라도 아무리 정말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출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로운 아버지, 아무리 위대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 그는 그 모든 가문의 배경을 지니고서도 그 많은 조건과 그 많은 환경 속에서도 그는 스스로 어리석은 길을 결국 선택하게 마련이고 그 결과 어리석음의 악순환은 본인 한 사람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어리석음이란 얼마나 많은 폐해를 불러오는 것입니까?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그 한 사람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온 백성들이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까?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물려받았어요.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이 그야말로 주변 여러 나라로부터 칭송받는 나라, 그리고 그야말로 끝없이 조공이 이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 솔로몬의 마지막 말년의 실책,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것, 어쩌면 그는 그것만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그 가장 중요한 즉위 초임 시기에, 그 첫 시기에 첫 단추 잘못 꿰는 바람에 나라 전체를 두동강으로 내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라를 다 잃은 셈이에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 배반하였으니 뭐 남은 유다 지파 가지고 이제는 다시 부족 국가로 전락한 셈이죠. 그렇게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행로를 그어가며 가야 할 것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먼저 21절 말씀, 1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이 사흘이라는 시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일까요?
그는 이미 세겜에 도착했을 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아버지 솔로몬 때 애굽으로 피신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열 지파의 대변자적 입장에서 그는 백성들의 그동안 쌓인 불만을 그야말로 전달하는 입장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어떤 판단을 했어야 옳을까요? 80년 동안 이룬 나라입니다. 80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은 이 나라를 그는 사흘 만에 한 결정으로 허물어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쌓는 데는 80년 걸렸습니다. 허물어지는 데는 단 사흘로 족합니다. 우리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명예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인기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피땀 흘리고 정말 눈물과 말할 수 없는 노력으로 그 고지에까지 이르지만은 추락하는 건 한순간 아닙니까? 그야말로 사흘 동안 그는 어쩌면 에스더처럼 금식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유다 백성들에게 전 국민에게 금식하며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기도해달라 부탁했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에스더는 처음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듯 그런 태도였지만 그러나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내가 그 왕비에 있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또 한 가지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너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겠지만은 그러나 네가 이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하는 순간 왕비의 자리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요, 그녀는 그 말 한마디에 금식을 결정합니다. 사흘 동안 절대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온 유대 민족들에게 같이 금식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어쩌면 그런 기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흘간의 말미를 허락하신 셈입니다. 그 사흘 동안에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금식하며 부르짖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악을 돌려달라는 그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흘 동안에 기껏 장로들의 얘기는 그냥 버려버리고 자기 또래의 얘기,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의 얘기, 자기 비위에 합당한 얘기,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여러분, 누군들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부담스러운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듣기 싫어도, 내가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내가 아무리 마음이 어려워져도 그 얘기가 정말 꼭 필요한 얘기라면, 그 얘기가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얘기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일껏 장로들 불러서 실컷 좋은 얘기, 좋은 바른 얘기, 바른 방향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얘기는 버려버리고 평생도록 친구처럼 지내왔던 것들, 뭐 친구라고 해봐야 친구였겠습니까? 늘 아부하는 사람들 곁에서 그렇게 일생을 자랐을 터인데 그 또래의 얘기들, 몰지각한 얘기, 지혜가 성숙지 못한 분별 없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아버지가 무슨 멍에를 크게 매게 했느냐? 나는 더 큰 멍에, 더 무거운 멍에를 너에게 매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렸느냐?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라. 가장 지도자로서 해서 안 될 말, 가장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해서 안 될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어리석은 몰지각한 얘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국의 장관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보는 모든 차원이 달라집니다. 일국의 정당의 대표를 하다가도 대통령이 되면 모든 보는 지평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느 파당의 당수가 아니고 어느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고 온 국민, 온 백성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보는 관점, 말하는 관점, 그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는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에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지평을 보아야 하고 눈떠야 하고, 그리고 온 국민 백성 하나하나 누구 하나 내 백성 아닌 사람 없고 어느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 없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리석음은 입술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지함은 입술로 드러납니다. 그는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기껏 사흘 동안에 정말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그 얘기입니다. 자기 얘기입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처럼 자기 말처럼 하지만 누군가의 생각이고 누군가의 말이에요. 저는 지도자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분별하고 자기 말과 뜻을 분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만 세월 지나 듣고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건 들은 얘기예요. 무슨 생각이건 누군가로부터 비롯된 생각들입니다. 인간은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요. 여러분 수천 년 살아온 인간의 생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새롭게 하는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건 어떤 인간이 하지 않은 말을 하고 살 수 있겠어요? 모든 지혜, 모든 언어, 모든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인간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해 아래 새로운 생각이 없고 해 아래 새로운 말이 없습니다. 누군가 했던 말 또 하는 것이고 누군가 했던 생각 되풀이하는 것뿐이에요. 그는 지금 백성들에게 마치 자기 생각처럼 자기 말처럼 하지만은 그 또래들로부터 주워 들은 얘기, 그 어줍지 않은 충고라고 말도 안 되는 조언을 지금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누가 써주는 글을 읽는 것에 대해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 가필하는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써주는 것 그대로 읽는 사람들이 뜻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써주더라도 자기 생각으로 마지막 정리가 안 된 걸 읽어서 어떡하겠습니까? 왕이 정말 백성들의 그런 고충을 토로하고 그동안 수많은 역사에 지칠 대로 지치고 그동안 수많은 노역과 무거운 조세 부담에 정말 그 마음이 온전히 떠나버린 백성들을 품어주고 달래주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해야 할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무책임한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일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난 일들과 뭐가 크게 그렇게 다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저는 이스라엘을 보면 볼수록 우리 한국 같아요. 이 땅에 지금 통일 안 된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온 세계에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겪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언제까지 통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이렇게 부르짖겠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이스라엘 온 나라를 그렇게 일구었지만 그렇게 허물어뜨리는 한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이죠.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 말은 자칫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 동강 내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악한 결정, 어리석은 결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지금 조종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는 자칫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더 많은 고통을 겪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인정해야지만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들이나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이 땅이 분열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었고 그 경고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들은 인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제 뜻대로 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때를 쓰면 우리는 내어버려 두게 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그냥 내어버려 두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인간이 그 어리석음이 결국은 그런 타락으로 치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타락하라고 부추기시는 분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악을 장려하시는 분이겠습니까? 그러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쓰십니다. 악을 내어버려 두십니다. 악한 손길을 그냥 버려두십니다. 왜요? 내 아들, 내 자녀 그렇게 가르치고 훈육할 채찍과 막대기로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시는 막대기나 채찍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신이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불편한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없으면 십자가 못 지겠습니까? 왜 가롯 유다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바로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보면 르호보암은 이렇게 나라가 우상 숭배에 돌이켰던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그 말씀하신 바를, 아이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안타까운 그런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실 다윗 때도 이런 분열의 조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지배를 받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끝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룰 때까지 그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유다 지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유다 지파에 대해서 늘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떻게 보면 불편한 마음들, 그 심기를 감추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오랜 이 불만이 누적되면서 이런 걸로 폭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통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어려운 것은 연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이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연합과 일치가 그토록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말씀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 국가 통합의 과제를 저버렸던 르호보암에게 분단의 책임이 결국은 돌아가게 된 것이죠. 결국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으로 전락하는 셈이 되고 그리고 어리석은 결정은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낳고 어리석은 선택은 또다시 어리석은 결과의 악순환을 빚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불에 기름을 붓는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어리석음이란 꼭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선택과 어리석은 결국 결정과 어리석은 결과는 늘 한 통 속이에요. 그는 왜 또 아도람을 보냅니까? 무거운 부역 때문에 무거운 세금 때문에 이반이 시작되었는데 그 무거운 노역에 강제 노동 감독관 역할을 했던 아도람을 보내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결국 보내었더니 그는 돌로 맞아 죽고 맙니다. 끔찍한 현장이죠. 저는 1980년에 사북 사태에 가장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가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이렇게 사무하고 화이트 칼라에 대한 블루 칼라의 분노가 폭발해 있는데 그냥 끔찍한 현장이었어요. 여자를 발가벗겨서 나무에 매달지를 않나. 그리고 그 화이트 칼라가 있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걸 다 뒤집어 놓고 말이야. 냉장고 다 엎어 놓고 이불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자기들이 깊은 갱도에서 그 석탄 파고 있을 때 테니스 쳤던 테니스장을 모조리 다 갈아 엎어버렸어요. 테니스 네트를 다 찢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분노가 그렇게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도람 하나 쳐 죽이는 게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 사회가 이렇게 분노로 차올라가는 것을 경계할 때가 지금 이미 심각한 때에 이르렀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고서 무슨 답이 있습니까? 정치가 무슨 답이 됩니까? 미봉책일 뿐이죠.
저는 이 시대가 점점 악한 시대로 치닫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도람을 쳐 죽이는 이 이스라엘의 분노는 우리 동일하게 이 국민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티모어 보십시오. 그 미국이란 나라 그래도 치안이 잘 되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 분노가 폭발하면 어떻습니까? 서울의 시위가 한참일 때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위대가 민간 상인 무슨 상점들을 습격하지는 않잖아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이 없다 하는 곳,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곳, 그런 곳들마다 동일한 분노와 인간의 폭발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어리석음의 결국은 결과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저들의 분노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어디를 가나 화평케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 화평케 하는 일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민족에게도 이와 같은 어려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주님께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홍해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안타까운 결말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할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북녘 땅에 기도하는 몇 사람 남겨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참된 기도, 그들의 진정한 예배, 어쩌면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주일이 와도 그만 가도 그만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 한 번에 목숨을 거는 그런 예배 저희들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단의 아픔 이제 그만 거두어가 주옵소서. 네팔 땅에 저 지진이 더 이상 사상자를 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진 계속되지 않게 하시고 사상자가 10,000명에 이를 거라고 하는데 주님 그 땅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조의 손길 가운데 구원의 손길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떡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동 땅에 아프리카 땅에 들리는 곳마다 처처마다 죽음의 소식들입니다. 주님 이 땅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 고쳐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어리석음의 원천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 저 백성들이 주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에 매달리게 하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다 하는 사람을 보고도 믿음을 가질 수 없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저들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한 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북녘 땅 언제까지 저토록 내버려 두실 작정이십니까? 주님,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 한 사람이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땅 북녘 땅에 남겨져 있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땅에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네팔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중동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프리카 중남미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 주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게 하시고 그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영광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어리석은 르호보암의 길이 아니라 끝까지 넘어질지라도 얼른 돌이켜 회개하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길 가기로 결정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